1장입니다.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바로 이거죠.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죠. 아까 기도에도 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를 가장 크게 옥죄고 있는 건 질병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에 우리는 억압되어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혜택을 또한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에 인간을 억압하는 그 모든 것의 발생의 근원은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없다라면은 인간을 힘들거나 어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모든 가운데에 모든 박해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와 같은 모든 억압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노아 가족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점점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간들은 이제 그들이 거하던 땅에서 이제 동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죠. 넓은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다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닿기를 원해서? 하늘까지 닿기를 원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이 탑을 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는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도 하늘까지 대를 높이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면 물로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헛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고 인간의 언어를 다 흩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언어가 되었고 그래서 인생들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 홍수라는 곳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를 쌓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건 대를 쌓는 게 아니라 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인생들의 어리석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대를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빛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결코 자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게 유일한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이다 라고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것이 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자유에 대한 그 정의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생과는 자유라는 그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자유는 절대적 자유죠.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는 완전하여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유를 막을 수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유는 완전하여서 어떤 것에도 해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가진 자유가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책임적인 자유자라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죄를 지키기 전에도 인간의 자유는 제한적이었고 책임적이었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제한은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에게 분명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책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들은 인생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단순히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인생으로 하여금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에 한 나라, 한 국가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겐 자유를 줍니다. 물론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다면 자유가 없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그 자유가 크냐 작느냐의 문제지요. 자유를 모든 나라는 다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자유와 함께 책임을 따르죠. 그 책임을, 그들이 누리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국민의 의무가 또한 있는 것이지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한없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로서 자유를 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내가 어느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리는 그 자유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어느 한 부분에선 누릴 수 있지만 어느 한 부분에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늘 책임을 수반하는 제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걸 깨뜨리려고 하거나 그것이 망가져 버리게 되어지면 인간은 가지고 있는 자유마저 박탈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에 가면서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그것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뭘로? 자기의 생명으로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아담은 그곳에 거하면서 무조건 놀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곳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담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 자유를 주셨죠. 근데 그 아담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요. 결국엔 자유를 스스로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누리던 자유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죠. 모세와 바로예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자유거든요. 바로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왕이라. 왕은 곧 신이라고 여기던 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왕은 늘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대에 보게 되어지면은 왕은 누가 낸다고 자꾸 얘기해요. 신이 낸다 그러죠. 신. 그래가지고 왕을 가끔씩 죽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 신처럼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왕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를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바로가 부딪혔어요. 모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바로는 여전히 애굽의 왕으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이란 나라는 거대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왕이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또한 왕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단순한 애굽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에 선하게 바르게 하길 원하셨죠. 그렇지만 바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느부갓네살에서도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죠. 느부갓네살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국엔 느부갓네살은 뭡니까? 그 잘못된 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들이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들은 하나님이 살렸고 결국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책임을 져야만 했죠. 다니엘을 사자굴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푸른 불로 집어 던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자유로 말미암아 왕에게 그러니까는 거대 세력에게 저항한 이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억압한 이러한 거대 권력을 가진 왕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도 그랬습니다. 교황의 그 그릇된 교황 제도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완전히 타락을 하자 루터와 칼빈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위하여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잘못된 신학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희롱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했죠.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목숨의 위협을 이들은 느껴야만 했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죠. 그 가운데에는 이들과 함께하던 이들 가운데는 수많은 자들이 생명을 또한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들은 반드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을 또한 져야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게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 그리고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는 일제 제국주의에 맞선 분이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는 신앙을 위해서 공산사회주의에 맞선 분입니다. 분명히 다른 이들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은 주기철 목사가 어디입니까? 일본에게 고문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못길을 걸으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가끔씩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죠. 이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본 제국주의의 신앙을 억압하는 이들에게 맞섰고 결국 일본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선한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렀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신앙을 억압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도 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철저하게 투쟁하기 위해서고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도 우리고 또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끊임없이 억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난 예수를 믿고 난 정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오늘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억압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이 세력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죠. 못 가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억압의 근원적인 그 존재가 뭐냐? 그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거예요. 죄. 근원적인 억압은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 죄에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온전히 자유롭길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첫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그는 도전을 해서 인간의 자유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빼앗죠.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나서 그 죄와의 타협이 있어야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어져요. 사탄이 아무리 성도와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하는 죄와 내가 타협하지만 않으면 사탄의 공격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에 성공하는
대부분, 아니 모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타협이 어디에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라는 문제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개인으로 설 때는 절대적인 거예요. 서로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로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느냐 죄와 타협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문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온 어떤 인생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자유에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있죠. 그것은 국가적인 권력이에요. 근데 타락한 국가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는 국가라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국가에서는 끊임없는 억압과 박해를 받아요. 공산사회 속에서 종교의 자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져야 종교의 자유가 누려지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거기서는 오직 이슬람이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 하지만 이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참수해도 법으로는 그것을 막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벌을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수많은 그리고 교회에서 그쪽으로 선교를 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참수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국가에서 타락한 국가 권력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릇된 제도, 그리고 그릇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단체들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공격하게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국가, 타락한 정부는 반드시 어디를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억압하고 공격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났어요. 근데 타락한 정부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세워져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국가가 없죠, 지금은. 그런 국가를, 그러한 도시를 칼빈은 만들고 싶었죠. 근데 결국에는 만들어 짓는 듯 싶었으나 칼빈이 죽으면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수많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그러한 나라와 정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그 자유를 잃고 억압하던 봉건제 사회 속에 살아가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국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백성들에게 노예로 착취를 받던 이들에게 자유를 줘버렸죠.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나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또다시 역으로 바뀌어가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란 건 제한적이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벗어나 버려요. 자유가 아닌 방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자유를, 제한적 자유를 벗어나요. 때론 짐승만도 못한, 때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것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공격의 가장 주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유의 정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무책임한 군중의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엔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지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죽일 때 그런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죽여라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손 털고 나가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요즘에도 막 인터넷에서 막 수없이 떠도는 악플 때문에 막 사람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버텨내지 못한 사람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무책임한 군중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폭력을 행사를 많이 해요. 코로나19는 굉장히 그들에게 좋은 무기가 되어졌어요. 아주 교회가 보이기만 해도, 교회가 부흥만 해도, 교회에서 발생만 해도 그들은 무책임하게 그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성도라든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들은 마땅히 당할 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는 거죠. 자유에는 남을 비난할 자유가 있죠.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야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수가 다수가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분명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면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가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서 잘못됐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분명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조금 잘못됐다라고 한 게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뭘 잘못해요? 교회가 어느 한 성도가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에서 어느 사람 생기면 스타벅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코로나 걸려서 국가가 잘못한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힘을 대서 이겨내자 그래야죠. 교회에서 생겼으면 그 교회 얼마나 힘들까 걱정해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내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러면은 저게 우리 가족인데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퇴출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누가 온 국민이 같이 힘내서 얘기해야 되죠. 편갈라가지고 저놈 때문에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 되어져요. 근데 교회는 어찌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무책임한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방종이에요.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의식이 없어가지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혜와 교육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기를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겁해요. 그런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가끔 그리스도인도 비겁해져요.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 힘과 권력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이냐 마구 휘둘러 가지고 오히려 수많은 이들을 불행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릇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평가의 그 기준은 항상 높아요. 똑같이 도둑질하면 그리스도인도 도둑질하고 그냥 나쁜 놈도 도둑질했어. 맨날 살인자의 아들도 도둑질했어. 그럼 둘 다 똑같이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누굴 더 욕해요? 때로는 살인자의 아들은 동정도 얻기도 해요. 아유, 어쩌다 저렇게 도둑질을까지 하게 됐을까? 부모 잘못 만나도 그렇게 똑같이 도둑질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만약 목사가 도둑질했어. 목사가 도둑질했대. 목사가 어떻게 도둑질해? 똑같이 도둑놈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다른 거야.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했다 그러면 훨씬 더 화살이 크게, 비난이 훨씬 더 크게 오죠.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적 순서가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꼭 똑같이 표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기독교인의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면 세상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덕적 수준이 세상하고 평균화되면 교회는 망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도덕적 수준과 우리를 똑같이 대해줘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도덕적 수준은 세상의 도덕적 수준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훨씬 높아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그게 그리스도인. 근데 그 인식을 잊어버려. 나도 세상 사람과 같은 줄 알아. 그러면 실패하는 거지. 똑같은 직장인데, 똑같은 직장인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똑같은 직장이네요. 똑같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무책임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해져요. 그건 굉장히 그리스도인도 쉽게 찾아와요. 세상에서도 한 번 도둑질이 어렵지 두 번 하기는 훨씬 쉽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해서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손톱만한 것이든 황수만한 것이든 손톱만한 죄를 하는 이도 언제든지 황수만한 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게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악한 자 사탄으로 시작하여 불법적인 그리고 무법한 일을 그리고 개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그릇됨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성장하길 원한다면 말씀으로만 우리의 자유는 점점 커져요. 성장하게 된다고요.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7살짜리의 신앙과 20살짜리 신앙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 신앙의 자유롭게 점점 성장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은 내가 아주 부자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 것에 처할 수도 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그는 모든 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자이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자유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완전해질 수는 없으니까 온전한 자유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확장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확장돼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된다고요.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걸 믿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움츠려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자유가 확장되어진다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자유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신앙의 자유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세상이 취하는 첫 번째 액션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그리고 수많은 악한 자들은 사탄의 전략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가 뭐냐? 그건 예배예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예배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빼앗으려 했던 수많은
악한 자들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왕이든, 그가 어떠한 군주이든, 그가 어떠한 개인이든, 어떠한 나라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그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는 뭐냐면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예요. 선한 것. 이 선한 거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이지? 그들은 사탄의 자녀이고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한 걸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쯤 우리는 물론 무엇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악한 것도요. 악한 것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책임은 막중한 거예요. 선한 것을 선택해야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에 따른다 그랬죠. 우리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예배의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에겐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신앙은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말고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해요. 그를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면 신앙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되고요. 예배의 자유를 우리가 확실히 누리려면 예배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선택에 대한 확실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네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빼앗기지도 않게 하시고 그 자유를 보존하면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